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오늘부터 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나타내시는 부활의 사건 이후의 행적이 어떠한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을 몇 차례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표적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상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자리를 꿈꾸던 모든 제자들이 실망하여서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마감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안목과 시각은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죽으신 예수님, 사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도 없고 만날 가치도 없는 이러한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요세포스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의 사건은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반전 드라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처럼 내가 수없이 빌고 빌었지만은 묵묵부답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엔카운터가 우리의 삶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이죠.
만남이 곧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안목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사건, 더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사건, 더 앞으로 가면은 구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 맨 처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참 우리가 상식적인 안목, 이성적인 안목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목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안목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출발.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삶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나는 삶과 같은 이 거듭난 삶의 출발은 우리 마음 안에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신앙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만남,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믿어지는가?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질 때에 무엇이 바뀌는가? 안목이 바뀌어요. 안목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희한하게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여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믿어짐이 뜨겁게 이루어져서 그 순간부터 삶이 변하여서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영상의 주인공인 유동부 집사님이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시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7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내 인생을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뭔가 형편이 풀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실패하고. 근데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하면은, 아들이 해병대에 갔는데 이 20대 초반의 아들이 암이 걸렸다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흉서암이라고, 이 가슴 부위에 암이 생겼는데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아들이 이제 이 암으로 인해서 이 알러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음식을 함부로 못 먹으니까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치아바타 빵을. 이게 뭐냐 하면은 유동부 이 치아바타의 출발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
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 자식 문제도 삶의 문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 집안에 하나 모셔놓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진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제빵하는 기술자들이 30명이 넘고 매출이 이제 그 10가정 정도의 이 기업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하루 매출이 1,500만 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분의 인생이 바뀐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진짜 부활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시기 원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자. 진짜 붙드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맨 처음 영상이 뭐냐면은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과감히 하게 되어지는데 그로부터 매출이 10배가 뛰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도 정해져 있고 인생의 출발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마감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일어나는가?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요 말씀을 읽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듣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제 마음 가운데 폭탄처럼 던져졌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이게 마음에서 부닥쳐지니까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와 실험하면서 회개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또 폭탄처럼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엇을 주는가? 마음 안에서 소망으로 자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인생 가운데서 부족함은 있죠. 좌절은 있을지라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삶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실험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뭐 하시기 위하여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승리하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간계를 부리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로마 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만들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사단에 대한 승리예요. 이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지자 사단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를 건드릴 수가 없는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사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절망을 주려고 하고 실패를 주려고 하지만은요, 여기에서도 항상 반전이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졌다,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 나누는 삶을 정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정인의 삶, 오늘 제목처럼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반전 드라마를 써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알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배우신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지 않았는데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흥이 부르러 빨리 믿음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를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만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 주보에 있는 설교 메모란이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인 억지로의 삶을 넘어 사모하는 열정으로의 걸음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전하게 되어지자 누가 가서 확인을 했는가? 베드로는 갔어요. 열성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마음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죽음은요, 이처럼 치명적입니다. 죽음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트라우마를 가져와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치이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억질로 살고 무슨 일을 해도 억질로 하고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질로 안 할 수는 없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기는 했고 어쩔까 지치고 힘든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신앙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죽음과 두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과 맞닥뜨리는 싸움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억지로의 삶을 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가?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예배지만은요, 어떤 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어떤 분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이야기를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열정 가운데 무엇은 없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이 여인들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이 마음으로 새벽같이 무덤에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달려갔는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시체에 발라서 시체가 유지되게 하는 모략과 같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전 금요일 날 오후에 3시에 우리 시각이죠.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6시가 되면은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려 가지고 무덤에 넣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작업도 안식일 전에 겨우 할 수 있었던 행위죠.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나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어요. 이들에게는요, 적어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생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이 사모함과 열정.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무엇을 풀어넣어 주시는가? 사모하는 열정을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주님을 붙들고 다른 때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 걸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바보입니까? 사단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 돌파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인 것을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방해에 눌려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억지로 주님을 찾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모하는 이 마음이 충만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 언제입니까? 뭐 방언 받으려고 애쓰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는 방언 받으려고 3년을 애썼어요.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가지고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요 이러한 열정이 차오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고요 익은 홍시가 떨어지듯이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닥나고 주님을 배신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 내 힘이 빠져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간증을 본 유동부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할 만큼 해봤잖아요. 안 돼가지고 또 도움을 받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7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고 사람들 볼 눈치도 없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불렀어요. 카페를 하는 집사님인데 이 카페 안에 여기에서 빵을 해보라고 그 작은 기회와 돌이킴이 대박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 집사님이 뭐가 없었습니까? 힘이 빠진 상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예,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지라도 내 인생의 정답은 주님밖에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거야.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도 승리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전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열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천사를 만나는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이 열정에 불이 붙어졌어요. 무슨 불일까요? 믿음의 불입니다. 진짜구나. 예수님이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부활하셨구나. 이 열정의 믿음의 불이 지펴지게 되어지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당부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왜 필요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지 않아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예요, 죄.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평생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이루어졌네. 옛날에 제가요, 뭐 좀 이 말씀드리기 좀 저하지만 치질이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너무 아픕니다. 이 치질 없이 해주세요. 그때 그 여름에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이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한 주간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잊어버렸나 하면은 이 치질이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열정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옆에 분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을 충만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수보에 있는 2번을 읽습니다. 시작. 카드라 통신이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틀에 꼬임에 빠지지 말고 내가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의 축복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라. 아멘. 우리가요, 이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 걸 잘못 들어가지고 일평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여기가
제대로 믿는 데구나 라고 하는 이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카드라라고 하는 이 그릇된 말에 의하여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카드라에서 그쳐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부활주일날 계란 하나 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 그 하나 그냥 주면 되지 꼭 뭐하고 줍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들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카드라 듣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은요 헷갈려요. 뭐가 헷갈립니까? 내 믿음도 헷갈려요. 내 장래도 헷갈려요. 내 소망도 헷갈려요. 나는 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에? 이게 잘못된 건가? 이 듣는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느 날 내가 믿음에서 멀어진 삶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지옥 가는가? 여러분, 카드라 통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흔들려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발전해야 돼요. 일평생 듣기만 하고 방청객처럼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말씀이 진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려고 하는데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걸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덤 앞에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지진이 치고 흔들리면서 무덤에 있는 돌이 굴려지고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이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이걸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릇된 카드라 통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뭐해 갔다? 도둑질해 갔다. 이 카드라 통신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이 성경을 마태가 이 성경을 쓴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카더라.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과의 만남, 엔카운터가 중요합니다. 엔카운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의 형편과 삶을 통하여 사단은요, 얼마나 많은 그릇된 통신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잘못됐고 저렇게 해서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놓치게 만드는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카드라 가운데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어떤 것만 담아야 됩니까? 긍정적인 것, 주님의 것들만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담아도 헷갈려요. 근데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내 삶이 절대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까? 엇길로 그릇된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나 은사나 꿈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이것은 카드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면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정답을 말씀해 주셔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카드라에 속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속된 말로 하면은 비조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을 믿으면은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두움이 물러가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말씀하신 그 부르살렘 목사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집회하는 강의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빛의 속도와 같이 역사되어진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러나 사단이 도망가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은 물러가요. 빛이 오는 것보다 뭐가 도망가는 게 빠릅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게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기로 마음으로 작정만 하기만 해도 이미 사단은 두려워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겁내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이다. 이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가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임을 고백하고 신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네 잘하면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못하면 지옥 간다. 혼낼 줄 알아.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들 때마다 도우십니다. 방법이 없을 때마다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안목,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인생이 변하고 바뀌게 되어지는 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엇이 아닌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어떤 것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 의미를 몰랐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경험되어져서 알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게 되어지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만남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진짜 오리지널로 고백되어지는 이 역사, 이게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때로는 힘들지라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붙듭시다. 카드라 통신에 속지 말고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승리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